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해서 군사를 보내면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먼저 가서 그곳에 잠복했다가 아람 군대를 번번이 무찌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측근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 스파이를 잡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 지휘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번번이 우리의 작전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당장 부대를 보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기병과 병거와 많은 병력들이 밤새 쉬지 않고 행군해서 드디어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그 도단성에 밤에 도착해서 성을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를 수발하는 청년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보니까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성 밖을 내다봅니다.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 놀라서 얼른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태평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듯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나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 주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온 산을 둘러싸고 그 도단성,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보여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끝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그 아람 군대들을 모두 붙잡아서 잘 대접한 후에, 죽인 것이 아니고 잘 대접한 후에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니까 한동안 그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마치 대적으로 사면이 둘러싸인 것 같은 도단성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살 길이 안 보이고 낭떠러지만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재수해 보신 분 경험했는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재수를 하게 되면
인생이 앞길이 안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3월 달에 이제 2월, 3월이면 다 대학에 가는데 가방을 고등학교 때 그 가방 그대로 두꺼운 걸 메고 학원으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전부 보니까 아무도 재수를 안 해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배웠던 것을 다시 배워야 되고 그걸 다시 배웠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 절망감을 젊은 시절에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살다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져본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했건 뭐를 했건 가족들에게도 이미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 이상 다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재정적인 어떤 부담,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미국 생활을 시작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도울 것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대면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라는 것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일도 힘든데 내 건강이 약화됐다든지, 직장 일도 힘든데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아니 게다가 교회까지 시끄러우면은 마치 삶이 갑자기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상황을 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환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많은 청년 중에 그래도 엘리사의 수종을 들 만큼 탁월했고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옆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보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도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자마자 그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두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영성이 문제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침례교 목사님들 지방회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아웃 오브 타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되자마자 아침에 얼른 설교를 보냈는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보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래서 저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을 이야기하고,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영성이 문제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일들이,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일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보면 알겠지만 큐티를 건강하게 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시험은 내 기도가 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직장의 일들이 크게 보이고 직장 상사의 말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내 삶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바닥을 헤매면 힘들게 하는 상황은 크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게 느껴져서, 사실 이 도단성의 사건도 보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봄으로 인해서 조금도 낙심치 않고 있는 반면에,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었던 이 사화는 그 상황 앞에서 죽게 된 상황이라고, 쓰러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라면 신약시대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되어서 그분과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소유한 사람들인가? 많은 경우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저도 이 안에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 안에 있다고 믿고 싶죠. 사실 그렇게 믿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옆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냥 교회만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권하기 때문에, 혹은 열방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복음은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 여전히 불신자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세 번이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기는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리고자 애를 씀으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얻는 프리 기프트였는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구원으로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표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은 구원이 있고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으려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 구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큐티를 깊이 들어가고 그 구원을 누리고 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비슷한데 겉으로 보긴 똑같은데 구원을 얻으려고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큐티하고 구원 얻으려고 시간 남은 기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면 내가 어느 쪽인가를 알게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은 구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다르죠.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영역이 많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봉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고, 큐티 잘하고 있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님과 밀접한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내가 봉사가 떨어지고 큐티를 잘 못하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금방 찾아오는 느낌이 뭔가 하면 죄책감, 부족함,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걸로 시달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노력과 헌신이 많이 들어간 구원 쪽에 내가 가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이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가 보입니다. 어릴 아기가, 우리 뒤에도 이렇게 스트롤러에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기가 뭘 잘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의 얼굴만 봐도 엄마가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냥 아기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 죄에서 벗어난 인생,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인생, 예수 구원의 그 복음에 동참한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그 모습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죠. 아이를 기르는데 아기가 학교에 가고 학교를 갈 때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자녀 기를 때 보니까 우리 애가 1학년 때 보니까 가방은 지 등치만한 이만한 가방에다가 뭘 갖고 가나 열어봤더니 인형 하나 딱 꼽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쿨버스 오면은 탁 튀어나가는 그 모습,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학교를 갈까? 근데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모습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 자라나는 모습. 그러나 그것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 준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왜 운동해요? 몸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죠. 주어진 구원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 갖고자 헌신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뒤바뀌어 갔고요, 헌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 그러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복음은 예수 십자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고 한량 없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네가 넘어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내게 오면 내가 일으켜줄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참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자녀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하겠다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문제 못 푼다고 실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좋은 부모님이라면 꼭 이 말을 하죠. 너 풀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를 신뢰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지만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신뢰를 옮겨놓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양털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아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에게 신뢰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그런 상황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틈만 나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은 나를 아무 때나 넘어뜨리는 그 죄의 권세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진짜 참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참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나간 자마다 죄 용서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을 물론이고 온 세상의 모든 상황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무기력감, 잘못된 우월감 또는 열등감, 염려와 근심, 앞날에 대한 것, 사람의 분냄, 그 어떤 평가, 이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디자인하셨고 어떤 필요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 주세요. 일하는데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직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내적인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관계가 확인이 되면 안정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인류가 사단에게 속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죄책감, 수치감, 무기력감 등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인류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깨어진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죄의 싹을 치러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선교를 떠나는 삶을 상상하지만은, 물론 그런 영역도 포함되지만은 성경에서 진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영원한 가치는 사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내가 일을 하며 자녀를 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는 어떤 가치와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가? 저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을 생각하면은 몇 분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면은 인물은 93세 세상을 떠난 트로엣 캐시라는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칙플레이, 거기에를 창업한 분입니다.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자라난 분인데, 만 25세가 되던 해가 1946년 25살에 칙플레이 그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레스토랑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까지 47년 동안 40개 주 1800개 매장에서 매년 5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하게 바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바쁜 인생, 우리도 알잖아요. 레스토랑 1개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2개 있으면 더 바쁘겠죠. 혹시 레스토랑 3개 경영하시는 분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그러겠어요. 근데 1800개의 매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분이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가는 부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First Baptist Church in 존스보로, 조지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50년을 섬기고 리타이어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였다고 이분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역을 일으켰고 많은 펀딩을 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를 50년 섬겼는데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50년 그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분이 왜 바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게 바빴겠죠. 시험 드는 일은 없었을까? 그만두고 싶은 유혹은 없었을까? 다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1, 2년은 사람의 힘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래서
30년, 40년, 50년을 섬긴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분이 특이한 점은 다른 데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에 문 닫고 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주일이면 교회 갈 수 있도록 매장 문을 닫고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권했다는 그 경영 철학인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하게 되죠.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 그 질문을 하죠. 대답을 이렇게 했죠.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용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간증이고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많은 게 보여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레스토랑 비즈니스에서 썬데이는요, 매상의 그 주간 매상의 24에서 36%를 판다고 합니다. 즉 주말 장사가 가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칙필레이는 주일에 문 닫는데 주일에 문을 이른 아침서부터 여는 맥도날드의 매상이요 2010년부터는 앞서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비즈니스의 오너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눈에 보이는 그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직장의 일들과 자녀의 일들을 붙들고 계시는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을 진짜 붙들고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인생 속에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서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